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조리로서 산 저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10절이 들어가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마지막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마지막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주님과 같이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마지막 주님과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직 주님만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할 텐데, 이번 한 주 저희가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한 주간 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악보다 빛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들을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친구 초청 주일을 11월 둘째 주 11월 10일에 있어요.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주세요. 기도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있어요. 시간은 새벽 5시, 토요일은 7시입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합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310쪽. 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10월 우리 둘째 주가 맞죠?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고은이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목금, 그 다음 주 월화가 중간고사라고 하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11월에 시험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 백석중도 그렇고 훈민중도 그렇고 첫 시험 잘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과목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런데 내가 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배우는 것 같다. 아니다.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과목은 없어도 되는데 하는 과목이 있는 것 같다. 손 들어. 이 과목은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휘 선생님 어떤 거였나요? 과학이요. 그렇죠. 뭐 물리, 화학. 네, 그런 말이 지금은 잘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지명 이름을 이렇게 그 물리 선생님한테 쓰는 게 있었어요. 재물포라고 이렇게 있는데 좋은 말은 아닌데 혹시 고은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언뜻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네. 물리가 상당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화학이나 이제 뭐 생물은 조금 쉽고요. 근데 재물포라는 게 저 선생님 때문에 물리를 내가 포기했다. 네, 그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모든 과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맞춤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복은 맞추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복은 사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교복집에 가서 길이 재고 맞췄어요, 아니면은 뭐 사이즈 보고 이렇게 샀어요? 샀죠. 그렇죠. 사이즈에 대략 맞게 그걸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교복 가면요. 저도요. 이제 중학교 가서 첫 번째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집이 이렇게 딱 있어요.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팔 길이 재고요. 그리고 뭐 몸통, 허벅지 다 이렇게 재요. 재가지고 교복을 나에게 맞춰서 이렇게 탁 입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그 정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냥 보통 사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다 길이를 재서 이렇게 샀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나에게 맞는 옷이니까는 되게 좀 옷 태도 나고 그리고 입으면은 예뻐 보이는 그런 옷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볼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는 별로 필요 없는 말씀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말씀만 이 성경에 있는 것 같다.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듣고 읽고 해봤는데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책인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 성경책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이것에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꼭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지난주부터 들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변호사 성령님.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바뀌죠. 누구의 자녀로 바뀔까요? 누구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뀔까요? 일단 예수님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네,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도 엄마 아빠 자녀 맞아요. 네, 고마워요. 네. 그런데 충격 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사탄의 그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오늘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찍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선물로 받는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굴까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지금 성령님이 계신 것이 지금 느껴진다. 손을 살짝. 아니다. 안 계신 것 같다. 아니다. 관심이 없다. 네. 맞아요. 우리가요. 성령이 계시는 게 느껴진 것 같다. 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셔도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지난주에요. 지금 월드컵이 이제 2027년인가요? 26년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3차 예선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저기 요르단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국가대표 선수 중에 우리 임재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아는 선수 있나요? 손흥민 또 메시는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황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국가대표. 네, 황소니까 네, 황희찬. 근데요, 황희찬이 이번에 또 주전으로 나가서요. 손흥민이 없어서요. 나갔는데 요르단 그 국가대표가요. 엄청나게 황희찬을 견제하고 공격하고 막 태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태클을 첫 번째 당할 때 제가 봤는데 발목을 잡고 팍 땅을 막 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클을 당하고 못 뛰는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또 태클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제 이제 뉴스 기사로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들어올 때 황희찬 선수만 무엇을 타고 들어왔대요. 뭐 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축구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 너무나 좋죠. 네, 여러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축구 선수는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죠. 그런데 국가대표가 된 것만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돼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되면 이 국가대표가 꼭 길러야 될 것들이 있죠. 다른 나라의 그런 공격들, 방해들을, 태클들을 어떻게 피하고 견디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냥 다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공격은 적군에다가 공격하는 게 아니면 아군끼리 막 공격해요. 적군끼리 공격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누구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공격 안 해도 누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생각. 내가 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은이 있나요? 아연이. 네. 우리 장로님은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이 모습을 정말로 꼴보기 싫어하고 이 모습이 흐트러지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은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사탄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요.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할까요? 맞아요. 저예요. 지금 순간에는 접니다. 제가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태양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과 공부할 때는 누구를 막 공격해요? 우리 선생님을 막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밤낮 없이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렇게 공격해요.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참소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한 가지 것들, 잘못한 것들,
그리고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어야 될 것들을 사탄이요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런데도 내일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저한테 적용한다며. 네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어? 너부터 똑바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막 주는 것들이죠.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재판정에 서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소를 맡는 사람은 죄책감 그리고 큰 수치심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인데 변호를 해주시는데요. 변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남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고 돕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편에 서서 대변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사탄이 막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하고 참소해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이 한마디를 딱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면 사탄은 진다라는 거예요. 패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고 많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참소하던 사탄이 떠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증인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증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쓰게 되면요. 내가 내 친구가 거짓말 안 한 것을 제가 약속할게요 라고 하면은 근데 그 친구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어요. 그러면 누구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한 친구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갚을 것을 제가 보증해요 라고 하면은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 쓴 사람이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게 바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들이죠. 내가 이 사람 책임져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그 약속을 대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것들이에요. 네. 우리를 변호사 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나요? 날씨도 너무 추워졌는데 밤에 잘 때는 요즘에 너무 춥더라고요. 네, 저희 둘째가 있는데 유명합니다. 잘 때요. 뭐 안 하기로 유명하냐고 하면은 이불 안 덮기로 유명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서 보니까는 웬일이에요.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추워진 거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을 이렇게 쭉 덮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추워졌는데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껏 들 수 있어요. 한 번 안 드린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딱 왔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막 유혹할 수 있어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너 잘한 거야. 굳이 마음까지 드려야 되겠니? 집중까지 해야 되겠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그런 막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있잖아.
너 지난주에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니? 예배드릴 수 있니? 다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면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랑을 그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오늘 그 이전에도 아마 들었을 수 있겠죠.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좀 착해진 것 같다. 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를 들면 하루에 욕을 10번 했는데 요즘에는 5번만 한다. 나는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난 바뀐 것 같다. 네, 우리 태양쌤 바뀌었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바뀌었고, 네, 우리 친구들은요 바뀔 예정이다. 네, 저도 이렇게 손을 들어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뀔까?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진짜 경험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된 지 조금 됐잖아요. 가을이 되면 우리 지희쌤하고 우리 김옥수 집사님 포함해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또는 우리 집사님이 뭐 남편 되시는 장로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계절이 바뀌기 전에 아니면 바뀌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는 말. 어떤 말을 하나요? 옷장을 딱 열어보면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옷이 없어. 네, 근데 앞에 생략된 한 글자가 있대요. 딱 열어보면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꽤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요. 근데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됐는데 이것이라고 합니다. 새라는 글자가 생략됐대요. 무슨 옷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이 없다. 새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김옥수 집사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표정이요. 네, 네, 오늘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옷을 딱 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요. 그걸 딱 입고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딱 왔어요. 아연이가 딱 내가 원하는 옷을 딱 엄마가 사줬어요. 입고 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지금 막 사발면을 먹고 있어요. 먹다가 옆에 어떤 동생이 후루룩 막 면치기를 하다가 국물이 툭 하고 내 새 옷에 딱 튀었어요. 아연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딱 튀었어. 괜찮아 라고 할 것 같아요? 너 뭐 하는 거야? 짜증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요. 무슨 옷이기 때문이에요? 새 옷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 옷은 그 새 옷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그것을 더럽히면은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옷, 새 신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 입으면 그것들을 아끼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고요. 내 안에 계신 것이 경험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도요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성령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싫어지게 된다는 게, 싫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어둠의 영역이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내가 전에 지었던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안 좋게 만드는 죄들을 내가 지고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런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려면, 오늘 주일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 것 같고 믿어지게 되지 않나요? 믿어지죠. 그렇죠? 근데요, 사람이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은이는 다음 주도 시험이고 우리 다 아는 친구들은 다음 달에 시험인데, 그 공부 스케줄을 이렇게 쭉 짤 때, 공부를 할 때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에 몰아서 하는 공부를 무슨 공부를 그래요? 네, 벼락치기. 벼락치기 하면 성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수능, 수시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것이 이렇게 쭉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오늘 한번 뭐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세요. 망각의 법칙,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딱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그래프에 따르면은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오히려 그 공부했던 것이 더 생각이 나면서 한 번 더 공부하면 그 기억이 단기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 기억으로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의 법칙이요, 공부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자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자주 있게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오늘 이따가 공강 공부 끝나고 간식 먹을 때 오늘 뭘 들었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되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축구 선수나 뭐 가수나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들이 매일마다 해야 될 것은, 가수라면은 노래 연습, 발성을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했던 그런 가수라도 시간이 흐르면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노래도 잘 못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요, 매일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그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가 올라오잖아요. 학교 갈 준비하고 가느라 좀 바쁠지라도 그것을 한 번이라도 한번 읽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성령님과의 동행일지 그 예시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굿모닝 인사, 아침 인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마음속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실 거예요. 좋은 아침이야. 그러면서 그 성령님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소원,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떨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하루로 쭉 지난 다음에 자기 전에는 아침에는 굿모닝이고요. 자기 전에는 임재야. 무슨 인사해야 돼요? 아침에는 굿모닝, 밤에는 굿. 오, 대단합니다. 굿나잇. 네. 굿나잇 인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꿀잠 자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돈 있고 그냥 맨손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없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련된 무기가. 우리에게는 그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무기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네? 찾아요. 성령님을 찾는다. 맞아요. 찾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경험했는데 성령님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어제 하나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은 내가 찾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건지러 이렇게 손을 내미는 구조대원의 그 손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포함해서요. 우리나라에 살고 지금 좋은 시대에 살더라도 되게 깜깜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시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 주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경험했는데 어제도 성령님이 그때 깜깜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찬양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 찬양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 막 좀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환하게 비춰지는 그리고 마음이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편안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 할 건데요. 부제가 있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라는 것이 이렇게 부제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번 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한 번 더. 그대 혼자 걷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답답한 마음과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편히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성령님 이렇게 한번 부르시고 마음의 답답함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께 주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삶을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주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믿고만이 지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보증 되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걱정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가 잘 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그 참수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배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 성령님을 기억하며 주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오늘부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여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그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일어서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와 일들과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이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을 헤쳐나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민서하고